2026년 5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고 낙인 찍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서 보면 오해가 커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지만 형들은 그를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시기와 미움이 마침내 폭력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를 없애면 꿈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죽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꿈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형들의 미움과 폭력은 분명한 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마저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은 형제들의 계획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하죠. 본문은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에게는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두고 자리를 비웠죠. 선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악의 흐름을 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집단의 분위기가 되고 미움이 모두의 언어가 될 때 그 흐름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지만 형제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말하죠.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말도 순수한 자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익을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고 죄의 책임을 줄이고 현실적인 이익까지 얻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는 요셉을 다시 동생, 우리의 혈육이라고 부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낙인 찍었을 때 유다는 적어도 그가 여전히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르우벤의 부족한 개입, 유다의 계산적인 제한, 형제들의 이 잔인한 거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려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덩이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구덩이를 길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나를 밀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나를 옮기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음 장을 여시고 시작하십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그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증거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고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말합니다. 33절에서 이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리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한 아들을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자 동시에 자신이 품었던 미래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지만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도단에서의 비극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한 문장만 보면 절망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은 멀어졌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훗날 큰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보존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보존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선택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마저도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도단까지만 볼 때가 많습니다. 구덩이만 보고 찢긴 옷만 보고 사라진 요셉까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끝났다. 다 잃었다.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애굽 너머까지 바라보시죠. 더 나아가서 출애굽, 약속의 땅,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단과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억울하게 밀려난 것 같고 내가 붙들었던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단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덩이도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섭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미움은 죄이고 시기는 죄이고 사람을 낙인 찍고 제거하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멀리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한 단어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는 선택,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었다, 우리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고난 끝에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곧은 이 직선으로 된 길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굽이굽이 굽어 있는 길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해되는 길로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길과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구덩이가 전부가 아님을,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이 찢겨진 옷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도단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구원으로, 이 상실한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은 상실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사람을 멀리서 판단하고 쉽게 낙인 찍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맡깁니다. 구덩이를 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구덩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